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한 우리는 믿을 수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에 성경의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는 자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말씀을 배우고 알아감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고 예수를 알아가게 되고 성령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 수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그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은 바로 곧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또 말씀을 알아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고 또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옛 언약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부의 하나님께서 주도합니다.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시대가 바로 구약시대고 구약시대는 또한 선지자를 대표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또한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자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언약의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시대, 그 성자의 하나님 그 시대는 이미 12제자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또한 언약한 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로 허물을 위하여 갈보리에 죽으시고 부활을 성전했고 이제는 바로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보혜사의 성령과 함께 주님이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그 시대가 바로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저녁이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날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시대를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성령 시대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죄인들은 구속하기 위하여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의 하나님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를 모르면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 하나님도 모르면서 교회 열심히 한다면 뭘 보고 열심히 하고 주일을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의 복음을 각 죄인에게 적용하여 실제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 물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바로 물세를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과 물과 성령이 거듭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옛날의 사람을 변화시켜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주로 모신다고 믿는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삶과 행동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큰 놀라운 역사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와 영생 얻기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비치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적으로 우리는 어두운 밤에서 깨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지도하고 지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시니라.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의적으로 노력하여 우리가 새롭게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이루시는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느냐? 바로 성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자의 하나님은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 또한 12제자들도 예수를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즉 성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자의 하나님은 공생애 동안에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친히 땅에 있을 때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게 만들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한테 와 계셔야 24시간을 주관하고 이끌어 나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고 또 살아내게 하는 힘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신앙생활도 어떤 선한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전 세계의 모든 것, 적은 것, 큰 것까지도 역사를 이끌어 가신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심판,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성령의 힘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또한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았고 들었고 마음에 있는 말씀이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다 이룰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 성령을 모시고 늘 변화하고 또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고 주 아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도 살아있을 때에 12 제자들에게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권능을 얻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믿게 되고 끝까지 우리는 경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성전하신 후에 그들의 약속을 따라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기 위하여 모여서 바로 백신문도에 성령의 세례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대 때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 성전에 들어갈 때에 미문에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한 난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옷자락을 만지면 바울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나타났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그냥 나는 조용하게 살겠다. 그러면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주를 붙잡고 주를 놓치지 않겠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굳게 잡아야지 그 힘에 힘입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믿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신격체입니다.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지정의를 가진 삼위일체 분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또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인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진리의 길로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온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기도하고 성령 안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같이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고 이해를 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믿게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는 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믿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지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 전하여 알게 하십니다. 전하여 들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힘입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성령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필한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성부의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욕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나면. 그러나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니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이 높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분임을 창조와 구속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루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도 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신격체이며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되는 삶을 살아가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거해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행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을 받느냐?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요단강에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성령께서 머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등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바로 빌립이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바로 너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셔서 그 아버지를 증거하고 또는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부의 하나님의 성자의 하나님을 낳았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 어미가 고양이 낳으면 고양이 새끼가 되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낳으신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낳았냐고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아들을 낳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한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시리라. 이 다윗은 이미 영적으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또한 35절에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다른 시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는 자들입니다. 죽어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생각나게 만듭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함께 주와 동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영적으로 말씀으로 호흡하고 관계를 맺고 영으로 늘 기도하고 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는 하나님과 늘 승리하는 삶,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흠을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을 위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예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또한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깊은 가운데 인도하여서 주와 연관되게 하시고 관계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내주 등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하나님 마음판에 모시고 더 큰 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